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3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있는 호세아의 그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이 4장부터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떠나간 그 이스라엘,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잘 읽다 보면 개인의 또 이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논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제3자에게 판단을 이렇게 맡겨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건다, 재판을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겠습니까?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잘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감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죄를 알게 해주고 그 죄와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의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바가 바로 그런 죄된 모습인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도리어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불의함과 거짓됨을 고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은 경고의 고발이 아닙니다. 이 논쟁에서 어떤 결정이 딱 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결이 내려지면 이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력이 동원되는 그런 무서운 지금 고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라면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일방적인 캐리그마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가 판단되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쉐마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가 있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논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고소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논쟁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탁 딛고서 자기 편할 대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이쪽에 붙었다가 무엇인가 재물이 필요할 때는 저쪽에 붙었다가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율법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정신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의 약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사귐을 가질 때 상대방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로 이렇게 일관한다면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귐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와 정직하고 진실한 사귐을 갖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런 관계를 보고 참 의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는 의로운 관계이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희생할 수 있는 온전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했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바알, 우상에게. 그 심중에는 번영과 축복에게 이렇게 그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던 겁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내 파트너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억울하고 막 슬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애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는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정도로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사람을 그 사귐을 책임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태도, 그 성품을 인애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보통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인자와 성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쌍으로 나오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인자가 헤세드, 성실이 에메트.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신실하신 주님. 잘 아는 찬양이죠. 에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의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인자, 인애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단어인데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쌍으로 나오는 인자와 성실할 때 성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성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에메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성실, 이제 이렇게 두 쌍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는요, 무궁합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진실한 사귐을 갖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 헤세드가 있어야 했지만 그들에게 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애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개 모임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 되면 꽃놀이 이렇게 가고 또 모여서 맛있는 건 먹고 또 모여서 이렇게 고민거리 이야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교회 모임과 개 모임이 크게 다른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서로를 위한 진실한 사귐이 있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지고 책임질 수 있는 인애가 있어야 비로소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고 서로를 인내해 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그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인애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건물이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마이크 스피커 장의자 좀 최신으로 좋은 제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사람들로 채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좀 허름해도 쓰는 물건이 낡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요, 부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야 할 인애도 없고 그 사랑도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면 필경 우리의 이 본성의 그릇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 육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채워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주,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피 흘림, 이 악덕의 목록들은 본성을 좇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좇아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창조주를 찾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성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이기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불만족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성공은 실패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것을 갖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타락한 인간 본성은 제어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열거된 악동목의 열매들을 아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그런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어느 한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 공동체적으로 본성을 좇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 또 수많은 사사들, 심지어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지도자까지 있었는데 왜 그들은 결국 본성을 좇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아버지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자녀의 세대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주민등록 등본에 나온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 적혀있는 설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단지 그 사람의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 주소나 나이, 또 출신 학교, 또 형제들, 자녀와 부모의 이름, 심지어 그 사람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라면 그런 몇 가지 정보 그 이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친구의 고민이나 친구의 아픔, 친구의 연약함과 강함, 친구의 꿈, 그의 후회와 절망,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헤세드의 마음이 그 친구를 향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내 친구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인 설명들,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신 이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일 예배를 드려 보셨습니까? 1년에 52번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10년이면 520번 아닙니까? 30년이면 계산해 보시면 되시죠.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예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신비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주로 언제일까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광야 학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갈망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임재를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차이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의지할 것들, 재물, 사람, 친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울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욕망과 탐심의 비닐이 다 벗겨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에서 빈들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 단상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의 은혜가 바로 듣는 사람들의 은혜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풀어낸 말씀은 저의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신다면 이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겁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은혜를 앉아서 들으시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저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순간의 은혜를 적으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적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노력을 들인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의 은혜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도 만났다고 고백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도 다 까먹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성을 좇아 사는 삶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너무너무 편안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선비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살게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욕망이 충족되는 것, 더 좋은 것, 더 새 것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갔기에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며 하나님께 기회를 간구하고 재물을 간구하고 성공을 간구하는 것이 비록 당연해 보이지만 그 간구하는 것들이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진짜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때로는 광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기록하죠. 어떤 사람들인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음에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도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를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좋은 말씀,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려주세요라고 이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마 매년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말씀 카드를 아마 뽑으셨을 겁니다. 그죠? 올해 뽑은 말씀들 다 갖고 계시죠? 네, 그거 가지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먼저 걸러진 말씀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징계도 있고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메가폰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카드에는 좋은 말씀만 들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 해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데 축복의 말씀만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말씀 카드에 그 징계의 말씀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 뽑았는데 막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그 1년 내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부터는 말씀 카드를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 교회학교 영화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1년간에 그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기도 카드를 뽑으려고 합니다. 홍용희 목사님한테 한 수 제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맺어진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가 은혜가 되십니까? 예배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마 그 마음을 위로하고 성령 충만을 선포하는 예배가 분명히 은혜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잘한다 축복한다 좋은 말만 듣고 싶은데 다른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어도 이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나쁜 말만 하니까 귀를 막아 버리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 드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들 이삭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좋은 예배당, 좋은 적당한 온도, 좋은 마이크 시스템, 편안한 의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회개할 산 제물은 가지고 나오셨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위기는 재정이 없어서 오는 위기가 아닌 겁니다.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좋은 리더십이 없어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혹시 없는 게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시면서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은혜가 남들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